그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 1장부터 해서 이제 어디까지 쭉 봤었느냐 하면 그 17장까지 우리가 쭉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 윤리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 윤리의 가장 기초다. 그다음에 이제 생명 윤리는 뭐였죠?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건강이나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을 대할 때 존중하면서 온유로 대하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여러분 차갑고 딱딱하면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가정윤리는 이렇죠. 가정의 질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도 쫓겨나기 전에는 서로 돕는 배필인데 그런데 이제 에덴을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부인은 남편을 사모하라. 남편은 부인을 다스리라. 실제로는 이제 그 책임을 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남편의 말에 따를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싸움이 끝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뭘 결정을 할 때는요. 부인이 가장 행복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때 부인이 먼저 보통 말을 꺼내야 됩니다. 내가 당신 말대로 하겠다고. 내 의견은 이러하지만 당신 말대로 하겠다고. 그럼 보통 남편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당신 말대로 하는 게 제일 기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결국은 부인 말대로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는. 남편은 누가 가장 행복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게 남자의 책임이에요. 그런 가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순종과 책임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질서가 있죠, 그렇죠? 양육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윤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성윤리죠, 그렇죠? 부부관계를 넘어선 성관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부부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정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기의 배필이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천명하고 결혼했는데 말이 됩니까, 그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다면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맺어주신 거예요. 그걸 사람이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운명의 상대를 만나고 기다리고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란 집을 지을 때 인테리어 같은 거예요. 가정에 대화가 있는 가정은요, 따뜻합니다. 대화가 없으면요, 서늘해요. 능랭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할 뿐 아니라 이런 거 대화가 되려면 대화가 언제 딱 그치게 되느냐? 누가 교만할 때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가부장적인 사회를 할 때는요, 아버지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사춘기 애들이 교만하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대화가 안 돼. 그게 다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가정윤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괜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오히려 막 애들한테 화를 내고 막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더 이상. 네 때문에 내가 화가 났잖아 하면서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는데 짐을 대신 져준다는 게 아닙니다. 짐 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 십자가라는 짐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근데 자신을 죄인처럼, 죄수처럼,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처럼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짐 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무거운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성품이 온유하고요, 자세가 겸손하면요, 인생의 짐이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무시한다고 화가 안 나요. 나 원래 그런데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그래서 교만하면요, 무시당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무시당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주시라.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윤리 우리가 다루었는데, 우리 사회 윤리는 19장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정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좋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된 율법이 신약에 따로 있으니까 예수님 설교는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이니까요. 레위기 19장 같이 가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법인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고 또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리고 그 제물 드리는 날 이튿날 먹고 셋째 날 남았으면 불살라라. 셋째 날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그들 먹는 자 여호와의 그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배려할 때 부끄럽게 가져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움받는 사람이 부끄러워지면 안 돼요. 내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구제하라고 하신 것이죠. 너는 내 이름 가지고 거짓 맹세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죠?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면 돼요.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취하지 말고. 풍근의 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또 3,500년 전인데 장애 우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너는 기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장애 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어주면 안 된다. 세력이 있다고 해서 두드려서도 안 된다. 재판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공평이에요. 공평.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도 말고 내 이웃의 피 흘려 이익을 도마지도 마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 물질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관계를 해쳐서 물질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남의 생명 해쳐가면서 돈 벌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피를 흘려서 돈 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거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는 원수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원수인 줄 알았거든. 근데 어린이 따라오더라고 진짜.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해요. 하나님만이 확실히 아셔요.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또 원수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니까 기다려야 돼.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가까울수록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동포가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거 다 동포입니다. 동포. 우리 형제 나라인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제가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원수 삼으면 안 돼.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잡 섞어 부지 말고 두 재료 적절한 옷 입지 말아라. 지금과는 또 좀 다르죠. 지금은 이 혼방이 더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제 혼방하는 것은 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그래서 순수한 거 좋아하고 사치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원한 여종이 송장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아직 송장되거나 또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을 하고 설정했다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인생을.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할 거다.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 물고 이 속건제 순양을 회용하면 여호와 앞으로 끌고 올 것이고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해서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 범한 죄에 사함을 받게 될 거다. 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나무 과목을 심으면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고 넷째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까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도록 해라. 다섯째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선이 풍성할 거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아라.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마라. 이 피 먹지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피가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고 이거는 뭐 그 조직폭력배 보면 머리를 못이게 깎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위협하는 그런 머리 모양 갖지 말라는 거죠. 또 수염끝 손상하지 말고 뭐 이때는 위생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수염끝도 두 군데가 있죠. 그렇죠? 바깥쪽 한쪽이 있고 안쪽이 한쪽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안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뭐 지금처럼 면도하기 좋지 아니하니까 이제 하다 보면 생식이라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그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임시관계예요. 죽은 사람 때문에 자기 몸에만 문신하면서 내가 잊지 않겠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영혼은 남자 여도 없고 이 땅에서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먼저 되니까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되니까 먼저 되기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몸에 문신 넣고 뭐 우리는 또 유교는 너무하죠. 3년 동안 상을 치르고 뭐 너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예의 없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작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추스릴 필요는 있는데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문의 놓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작품일 텐데 낙사하지 말라는 거야. 낙사하지 마요. 그거 별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어떤 분이 눈썹 문신은요. 모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건 뭐 미용에 관한 건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또 남을 위협하려고 몸에 문인을 놓거나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딸 더럽혀 천이가 되게 하지 마라. 음행이 그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 간다. 또 내 안식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신접한 자 박수 믿지 말고 또 그들을 추종해서 수도 덮이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실제로 사회 약자 중에 장애우도 약자지만요. 나이가 들면요 다 약하게 됩니다. 육체가. 그래서 그 어른들 앞에 일어선다는 말 자체가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자체가 어른들을 굉장히 평안하게 해요. 어른들께 여쭤봤더니요 다 겁이 난대. 왜냐하면 지금 나하고 눈 맞추시는 사람이 착한 사람일지 약한 사람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예의를 갖추면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어른들 뵈면 인사드리거든요. 그 어른들이 딱 한 말씀 하셔요. 아이고 요즘에 자네 같은 젊은이가 없네. 갑자기 젊어져요. 그 어른들 앞에서 인사드리고 하면요 기운 많습니다. 사랑받고. 그리고 어른들이 무엇보다 안심해요. 얼굴이 확 바뀌어요. 막. 얼마나 밝아지시고 주름이 그렇게 많은데 웃은 주름이 따로 있거든요. 근심이 있다가 인사드리면 얼굴이 너무 환해져요. 너무 아름다워져. 그래서 어른들이 좀 평안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는요 누구에게나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는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죠. 뭐.
그러니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할 수 있게 도우셨는데 안타깝게도 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안 되고 말았죠. 이어봅시다. 또 거류민 너희 땅에 거류하며 또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우리도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을 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분들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목이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 공평한 주,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 내 모든 법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럼 여쭤봅시다. 3,500년 전의 법인데 지금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지나왔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 봅시다. 3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부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게 율법이죠. 그래서 앞을 한번 봅시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또 가나안 땅 들어가겠죠.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생명과 그리고 가정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면 그것이 이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제 와서 너희들 같이 이렇게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는 이런 삶을 우리도 살고 싶다. 다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원하셨던 것이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우리는 역사를 하니까 안 되고 말았던 거죠. 자, 그래서 뭐 제사 번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상번제, 항상 드리는 제사가 있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같은 것이 있고 또 서원제도 있고요. 유임제도 있고 수은제도 있고 낙헌제, 감사에 드리는 제가 있고 또 유임식 할 때 제사가 있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봉헌제가 있고 뭐 희생제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제사의 종류도 이렇게 다양할 뿐 아니라 제사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화제, 불 피워 드리는 방식, 전제, 그러니까 뭐 기름이나 또는 이제 포도주 이런 거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고 또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있고 거제, 이렇게 들어 올려 드리는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제사가 있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어봤고 우리 다시 한번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지만 출애굽기를 보게 되지만 15장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는데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보기에 이제 의를 행하면서 내 계명의 길을 기리고 내 모든 길을 지킨다면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애굽 사람들처럼 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질병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는 삶의 방식이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질병 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봤던 생명에 대한 윤리에 대한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3장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사자가 이제 너희 앞서갈 거다. 가나안 땅에 너는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리 사람이, 가나안 사람, 히비 사람,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소위를 범하지 말고 그들을 다 회파하여서 그 주상을 타파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을 푹 내리고 어디 갈 거라고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번 봅시다. 그 음식을 먹을 때 기름 먹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그 기름 먹지 말라고 할 때 고기 살코기에 박혀있는 기름 먹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기 자체에 단백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살코기 안에도 기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휴만이라 그래서 그 고기에 박혀있는 기름 자체는 그거는 뭐 먹을 수밖에 없는 기름이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헬레브라고 해서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름 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 덩어리를. 고기들 이렇게 잡아보면 그거 압니다. 여러분 그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거 잡아보면 안에 이 피하 지방이라고 해 가죽 안에도 이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장에도 내장을 감싸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방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지방을.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쭉 해서 이제 18장까지 쭉 살펴보게 되는데 이왕 뭐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보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음식입니다. 식물 먹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그 밭의 채소를 먹으라. 사람이 이제 돌보야 먹을 게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땅은 저주받았고 생태계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변형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가지동물과 은근기, 독초 이런 게 있으니까 함부로 막 먹으면 안 돼.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밭에서 사람들이 가꾸어서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고기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하셨지만 뭐 먹지 말라고요? 피는 먹지 말라고.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제사 관계되는 것 이외에 제일 먼저 사람을 위해 하신 말씀이 음식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몸에 뭘 위해서요? 그 정함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한 것, 부정한 것 가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방인이 기독교인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 먹지 말고 피와 무효 주인 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도록. 그러니까 신앙윤리, 생명윤리, 가정윤리. 그 다음에는요 율법을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회당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성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실 것이고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취에 걸리지 않게 하실 거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오히려 걸리게 하실 것이니까 깨끗하게 살도록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손 씻지 않고 먹은 것 때문에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할 때는 구약의 레위기를
예수님께서 피하신 게 아니에요. 11장을. 그게 아니고 손 씻지 않고 먹었던 빵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했을 때 그게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고 뭐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너희들이 부정한 진흙처럼 여기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이걸 음식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과정에 갔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할례파들이 너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유대인의 규례를 어겼다. 이렇게 이제 해서 시끄럽게 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울이 있었던 안디옥에 이제 이 베드로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는 중에 야고보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자 그 베드로가 안 먹은 척 외식을 했어요. 외식을 한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이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의 목에 두려고 하는 거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는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구약의 율법은 구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유전과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우리가 받아줄 때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율법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율법은 구원을 위한 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한 내용이 있고 고린도 전서 9장도 한번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 양심을 따르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그러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볼 것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있고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졌으니까 아마 나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원을 하죠. 율법대로 다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요.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철저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요. 바울이. 무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혼인을 금하거나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기도 하고 쾌락주의자이면서 또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까 믿는 자들과 할 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고 할 때 이 음식물 여러분 바울이 음식물이라고 할 때는 레위기 규례를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음식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음식일까요? 음식 아닐까요? 우선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음식이라고 할 때는 율법에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기 11장을 기준으로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까 믿는 자들과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진리를 아는 자들.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제일 먼저는 생명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섭취할 때 생명을 해롭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이 해롭게 되느냐? 과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식하면. 그리고 또 안 먹을 걸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먹을 걸 안 먹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음식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요, 즐거움에 대한 문제예요. 잔치 음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상적으로는 그 단 것이라든지 살진 것은요,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지만 그 잔치날에는요, 살진 것도 먹고 단 것도 먹어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쁨을. 기쁨을 위한 음식이 있어요. 근데 항상 기쁨만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매일이 잔치가 되면요, 반드시 못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해롭게 해서는 안 돼요. 생명을. 그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에 대한 문제인데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이라는 것은 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먹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문제. 새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몸을 구별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할 때는 당연히 레위기 11장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뭐에 대한 문제냐면 우상 제물 중에서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이런 게 이제 시장에 팔리는 것 때문에 교회가 우상 제물 먹을 수 있냐 없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었을 때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기라면 고기를 뿌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은 문제 삼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에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예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그 고기가 우상 제물이 되었다가 시장에 팔리는 것 때문에 나왔던 얘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경을 살펴서 보면 별로 없지 않은 문제입니다. 음식은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우리가 믿고 정하게 그리고 정말 생명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게 잘하는 것이고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이치에 맞게.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 같은 것은 우리 몸에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식품 첨가물은요.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이스크림 보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스크림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싼 아이스크림은 그 재료를 보면요. 재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하겐다즈 같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거기는요. 딱 첨가물이 전혀 없고요.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싸요. 딱딱하고. 그런 거 먹으면 큰 문제 없죠. 뭐. 그래서 우리가 첨가물, 또 환경 호르몬 이런 거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걸 좀 우리가 살펴서 먹는 게 좋고요. 실제로는 가공 음식이라 그래요. 초가공 음식. 공장에 들어가서 형체를 알 수 없게 나온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해친 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런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이 남아있는 거 가지고 요리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세상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탁 항상 우리가 감사합시다. 너무 좋게 잘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본들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우셔가지고 그렇게 식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 음식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먹은 거 먹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금방 끊을 텐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아버님이 성경 남자 들어주고 음식을 가리기로 해가지고 채식으로 완전히 가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 황토방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했는데 2009년도 4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 안 가본 병원이 없고요. 안 먹어본 약이 없다는 거라. 그런데 뭐 그게 치료가 됩니까? 게다가 또 아이니까요. 아이스크림 과자 먹을 때는 또 기분 좋아가지고 안 아프다 했다가 또 먹으면 더 가렵지 뭐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2009년 4월부터 이제 음식 가리기 시작해가지고 2009년 9월 5개월 됐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음식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을 만들어요. 세상은. 그 이 아이가 좀 더 자라가지고 2012년도 뭐 예뻐지다 보니까 더 예뻐지려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뭐 그래요. 이 사람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 음식 가지고 운동했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라는 게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의 상피세포라고 하는 것은 3개월이면 한 번 다 바뀌거든요. 보통 뭐 100일쯤 지나면 우리가 체질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체질 개선. 그런 것이니까 이 음식에 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장까지 쭉 살폈는데 20장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너희들에게서 사람 죽일 사람을 딱 죽일 때 일벌 100개. 그래서 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것이. 그래서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하셨고 이미 벌어졌을 때는요. 죽이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가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원래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사벨은 그러면 뭐 죽어도 몇 번 죽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끊임없이 연자가 와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죽이는 걸 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명확히 있어야 돼요. 사형제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21장, 22장 가게 되면 제사장 처신 규례고 제사장들이 재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 자기 가족들만 그 재물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시집간 딸은요 남의 가정이니까 그 재물을 같이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 시집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재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이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재물을 먹는 문제니까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 우리가 굳이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는 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더 바르게. 그리고 23장의 내용은 그 절기에 대한 명령입니다. 명절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합시다. 절기 명령은 문화 행사 명령이고 문화 행사를 통해서 기념식을 할 때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라. 그러니까 교육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명절의 목적은 교육이에요. 역사와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할 때 일부러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1월 달에도 이렇게 하고 또 7월 말 8월 초 그때쯤 또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꼭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해도 혼자 합니다. 그냥. 나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꾸준히 이제 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명령은 문화 명령이면서 기념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 뭐라는 거예요? 그 교육에 대한 명령이에요. 기록하신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기록한 것을 배워서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들 기억나게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돌아서면요 또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를 관리할 때 분향단과 떡상에 대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계시는데 그 성소 관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다 마치고 갈 때는 참 주의를 잘 살펴서 마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25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년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그 희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누가 살다가 자기 땅을 원래 다 나눠주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에게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7년째가 되어지면 안식년이 되어지면 반드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유를 줄 때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유를 얻기를 원치 않으면요. 귀를 뚫어서 계속 종을 하면 돼요. 그건 본인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종을 할지 자유를 얻을지. 중요한 것은 계속 종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을 사회가 해줘야 돼요. 사회가. 그래서 사회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아주 중요한 법인데 사회 보장제도를 할 수 있어요. 희년은 이런 것이죠. 아버지가 땅을 팔아먹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적어도 50 이상은 살잖아요.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소출값만 있는데 50년을 딱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땅이 50년째가 되면 영원이 되니까 본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몫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드셨는데 문제는 지켜줘야 말이지 법을. 법을 안 지키니까 안 되고 만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더 잘하고 있죠. 우리가 다 세금을 낸 것 가지고 그 구제하는 일들을 나라가 합니까 안 합니까? 나라가잖아요. 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이 가장 기본 정신이 3,5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배우면서 정리해가지고 지금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시는. 이 사회 보호장제도,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제 26장 가게 되면 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지키면 뭐가 임합니까? 복이.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게 될 텐데 이 내용을 이제 읽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대로 역사에서 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레위기에서 미리 말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27장은 서원에 대한 값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노동력에 따라서 돈 문제죠, 그렇죠? 회비에 대한 문제, 서원 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26장 같이 한번 봅시다. 상과 그리고 이제 벌,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봅시다.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는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조각한 것이나 주상 세우지 말고 너희 땅 조각한 성상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 지키고 이제 내 성소를 경외하도록 해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규례 계명을 준행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철다라비를 준행을 한다면 조건절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철다라비를 주겠다. 이게 복입니다.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고 이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게 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게 될 텐데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거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까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둘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사나운 짐승 그 땅에 제할 거다. 칼이 너희의 그 땅 두루 행하지 아니할 거다. 너희 원수들을 쫓을 테니까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질 것이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게 될 것이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지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를 번성케 하고 또 너희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텐데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거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법도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에게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서도 걷게 하였지 않느냐.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니까 그렇게 약속한 것을 따르도록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 11절이 복에 대한 문제인데 그 14절부터 해가지고 저 뒤에 45절까지 내용이 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칭찬에 관계된 것은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주는요. 저주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저주가 임하지 말라고 하신 잔소리이기 때문에 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저주를 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런 저주 받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저주 받지 말라고 부탁하신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엄마가요, 너 자꾸 그러면 맞는다 할 때 때리고 싶다는 뜻입니까? 맞을 짓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근데 엄마의 그런 경고는요, 예언처럼 이루어져. 예언처럼.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요. 이게 예언처럼 이루어졌다는 게 그 역사 가운데. 안타깝지만.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또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또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면서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겠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고 또 너희가 파종한 것을 될 텐데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거다. 내가 너희를 칠 테니까 너희가 너희 그 대적에게 패할 거고 또 너희는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타스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안 돌아오게 되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충성치 아니한다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은혜입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이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너희의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어버리고 너희의 그 하늘을 철과 같게 이렇게 하고 너희 땅을 녹과 같게 이렇게 하겠다. 너희의 그 수고가 헛될 것인데 땅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거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그 죄대로 너희에게 또 7배나 더 징벌을 내릴 거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낼 테니까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고 또 너희 수유를 줄일 것인데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게 될 거다.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또 내게 대항한다고 한다면 나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해서 너희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7배나 더 칠 거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겼던 이 원수를 갚을 것이고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또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거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줄 테니까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거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그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 거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고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북왕국이 멸망할 때, 남왕국이 멸망할 때,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그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또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의소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게 될 거다. 31절 내가 너희의 그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그 성소들을 황망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할 것이고 너희의 그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고 그 땅 황무하게 하겠다. 거기 거주하는 그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거다. 내가 칼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니까 너희의 땅이 황무하게 되고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그 본토가 황무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될 거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그 땅에서 내가 그들의 그 마음을 약하게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게 도망하다 그렇게 할 거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릴 것이고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게 될 거다.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거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할 테니까 너희의 원수의 그 땅이 너희를 삼킬 거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의 그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쇠잔하며 또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조상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그 잘못으로 자기의 그 죄악과 그들의 그 조상의 죄악을 자복을 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대항해서 내가 그들의 그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서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된다면, 그러니까 징계를 당할 때 피할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벌을 순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벌을 어떻게 해요? 순히 받으면.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그 벌을 순히 받아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거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거고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런즉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아주 멀리하지도 않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도 아니할 거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그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셨던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그리고 이제 27장에 있는 내용은 부칙 같은 거예요. 서원에 대한 값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혼자 읽으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한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축을 드리듯이 사람을 바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또는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 못할 것이다. 바친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고 무르려고 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물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무르고 죽일 겁니까? 안 무르고 안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물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지 물려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뭘 목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면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물려서 죽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말려면 안 물려야 돼. 그리고 또 괜히 하나님께 드렸다가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지 않도록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레위 사람들을 협력해서 돕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물을 수가 없으니까 괜히 아까워하지 않도록 생각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요 괜히 아까워진다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런 걸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민수기 같이